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처음 예배요 또한 마지막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 중인 모든 사역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모든 아울리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과 도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선악과 과일 하나 먹는다고 우리를 죽이시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뱀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정말로 반드시 죽는 겁니다. 100%입니다. 살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먹지 말라라고 한 과일을 먹는 불순종을 행한 거고, 이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심판,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그래요. 불신, 불순종,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믿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서운할 일이시겠다 싶어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억장이 무너집니다. 상처가 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보셨을 때 속으로 어떠셨을까요? 속된 말로 심판받아 죽어도 싼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자비하심과 새로운 기대하심, 또 사랑하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순종한 이들에게 선고된 심판은 죽음이었지만 아들을 낳은 하와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선언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즉각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고 오히려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아 다시 생명의 상속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의 선언으로 소멸될 위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은 생명으로 출현한 것이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였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불신합니까?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뒤돌아서 나 혼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이 있더라도 불신한 것에 대한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 그래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나 보면 안 돼요. 불신하는 나
불순종하는 나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나아가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고 또 둘째 아벨을 얻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죠.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세월이 흐른 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3절 그렇게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른 후라고 시작을 해요. 세월이 흐른 후. 근데 이 2절에서 아벨을 낳고 3절에 바로 세월이 흐른 후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세월이 흐른 후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의 가인과 아벨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세월이 흐른 후라고 특별히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라는 시제를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세월 동안에 그들이 드린 제사를 쭉 보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볼 때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를 거듭해서 드리는 가인의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에 와서 조금씩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재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해요. 양 드렸어야지,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지 제물이 잘못됐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 소재,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도 제사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를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러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게 가인이 양 안 드려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식한 얘기죠.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비교를 해서 아벨이 좀 더 괜찮네, 그래서 가인 거 안 받고 아벨 거 받으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방점을 어디에 찍냐면 믿음으로에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5절과 6절에 나오는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자, 고개를 드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대요. 개역개정 번역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줬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것 같으세요? 지금 안색이 변한 건가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온 마음, 온 정신을 쏟아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준 선물을 탐탁치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니까 객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1번. 아, 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을 받질 않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준비한 걸 받지 않지? 2번. 내가 준비한 선물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별로 억양 차이가 없나요? 다 화난 거. 2번은 조금 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2번이에요. 네. 답을 찾으려면 질문을 봐야 되는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서 고민을 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 저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문장은 뭐예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별 차이가 없어도 2번이죠. 내가 준비한 선물을 이 사람이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가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으니 그의 얼굴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이 제사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괘씸하네? 이 생각했으니 얼굴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구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제사를 드린 그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 화가 나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중심을 내가 갖고 있느냐, 중심을 하나님께 두느냐.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있다고 뭉뚱그려서 여기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구나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자, 한 가지 여쭈어 보죠. 예배에 관객이 있나요, 없나요? 예배에 관객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무대가 여기 이 자체가 여기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고 있는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회중석이라는 곳에 앉아서 마치 예배를 관람하듯 찬양을 관람하고 기도를 관람하고 설교를 관람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바꾸어 말하면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이 중심이. 가인은 어디에 마음을 쏟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쏟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몹시 화나고 분나고 그랬었던 거죠. 가인은 자기 자신 좋은 대로 자기 만족적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 말은 가인은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요. 가인의 제사에서의 문제는 곡식으로 드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래요. 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가인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의 제물까지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죠. 한 주 동안 힘든 삶을 사시고 예배하기에 오신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움을 감당하다가 예배를 통해 회복하길 원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예배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듦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회복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으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내 중심,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일상에서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을 보면서 나에게 마음을 쏟으며 사니 힘든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는다고 이거 해결이 될까요? 문제투성이인 나만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문제인데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겠냐고요.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아픔들만 계속 주구장창 예배 시간에도 보고 있으면 평강이 오겠나요? 회복이 되겠나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만족적 예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마음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추궁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이 이제 곧 사고 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감정에만 마음을 쏟고 있으니, 분내하고 화내하고 있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잘못하다가는 사고 치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고, 거기다가 옆에서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네. 더 열받은 거죠. 자존심 상한 겁니다. 자존심 상한 자신의 마음만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옳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냐? 옳지 않다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마음을 쏟아 그것이 잘못된 제사임을 인정하고 바른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드린 제사가 옳다고 고집부리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가 지배할 거래요?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가 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의인화를 해요, 죄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거다,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8절 말씀 있죠.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옳지 않음을 여전히 고수했고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죠? 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여전히 가인은 그가 자기의 마음을 자신에게 쏟고 있다는 의미예요. 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살인은 의도적으로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들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들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눈치채지 못할 그저 보통의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들에서 아벨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였어요? 하나님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죽인다고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추적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는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도 가인은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벨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아니에요. 7절에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는데 자신에게만 마음 쏟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경고하셨는데 왜 그 경고를 무시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사탄에게 지배를 당했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함에 대한 결과가 땅으로부터의 저주, 유리방황해야 하는 인생임을 선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추궁과 하나님의 이 직언에 가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만 집중했었던 것에 힘을 좀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발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읍소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서 물론 죽지 않으셨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이 벌받는 것, 땅으로부터의 저주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라는 이 벌이 속된 말로 이 벌 가인이 받아도 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죠.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아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음에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까지 한 가인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표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쏟고 계셨던 겁니다. 가인은 자기에게만 마음을 쏟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의 제사가 잘못됨을 지적하시며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심초사 계속 마음을 쏟으시며 말씀하셨고, 아벨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죽인 가인이 자신의 죄벌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읍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마음을 쏟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음에도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은 가인과 그럼에도 여전히 가인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지금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며 나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롯이 당신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마음을 쏟으신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증명됐습니다. 사랑을 쏟으신 겁니다. 마음을 쏟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쏟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니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최소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확장시키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한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보시는 주,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다시 한번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입니까?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최소한 이 1시간 남짓한 예배의 시간만이라도 모든 마음을 주께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형식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내가 실패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예배에 있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들, 여전히 겹겹이 쌓여있는 나의 문제들, 예배의 시간조차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의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쏟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께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니, 나의 중심을 오전히 나의 감정에 쏟고 있으니, 주님을 예배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권객 되시는,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영과 모든 것을 주 앞에서 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뵙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나를 바라보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쌓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편생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하소서.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을 찾고 당신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또 가인에게 있었던 하나님 불신함이 저 안에 있다면, 그래서 불순종함이 저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힘들어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죄 지었기 때문에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묵상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신했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우리 안에 주 앞에 더욱더 세워지고 가는 것이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더욱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더욱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럽기 때문에, 더욱 죄가 많기 때문에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풀어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함에도 그러니 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마음을 쏟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놀랍게 회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 연약하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 연약하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